수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부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년분들이랑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은 좀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조명이 어찌나 밝은지 제가 실수하는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단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 잘된 것들 모두 다 드러날 때에 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이 빛이 좀 밝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제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거기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같이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소중한 것은,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차가운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타락하였고 또 때때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긋나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흐릿흐릿하게나마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요즘 부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마음에 약간 꺼림칙한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The greatest of all romance, 한국말로 하면은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맨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잘 어울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신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룻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룻기에서 3층처럼 이런 구조를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3층 구조물인데요. 제일 밑에 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룻과 나이오미의 사랑, 또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룻, 나이오미, 보아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며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고 계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울하고 굴곡진 사사시대에 한편에 불어온 신선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그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고난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들,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원점으로 돌아가는지, 이 사이클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본 것과 같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반에 보면은 저희들이 다 하나씩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어두운 시간인데 이 어둠의 한가운데에 이 룻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뤄나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신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룻기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고요, 또 룻기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룻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2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절 5절, 하나 둘 셋.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요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의 이야기는 참담한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도 없이 두 며느리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안타깝게도 외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이런 불행에서 끌어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6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는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끝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들과 함께 그 길을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 딱 하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가는 길은 그 두 며느리에게는 완전 외국 땅입니다. 물도 설고 물도 설고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다른 아들이 있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면에는 출발할 때는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돌아가는 것이 막막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남아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은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 미래의 해가 될 수도 있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룻이 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리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진정한 헌신과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앞에 놓인 어두운 미래를 상기시켜줬지만 룻은 나오미의 손을 잡고 그 어두움으로 기꺼이 함께 들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고국, 자기의 가족을 등지고 떠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그곳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접고 나오미의 곁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새 민족 가운데로 또 새 관습, 새 언어로 나아가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행동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였고 헌신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선언합니다. 시어머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룻은 오히려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이 이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 사랑,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그 헌신 자체를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답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좀 비켜주셔요. 저는 제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이렇게 좀 반항하는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부딪히고 또 자기만의 세계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좀 답답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 그 길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싫어요. 우리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도 있고요. 또 더 심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반복되는 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제 삶 가운데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 네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룻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멈춤이 없는 사랑입니다. 좌절과 어둠의 구렁텅이의 깊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룻은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나오미와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룻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끈질기고 포기를 모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땅의 기근들, 엘리멜과 남편의 죽음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는데요.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참 좋네요. 학생들이랑 같이 읽으면은 좀 잘 안 따르는데 여기 어른들 분께서는 다들 큰 소리로 읽어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귀한 성품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주일 예배에서 한 번 예배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영역에서 동안 중요한 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남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한 여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남기는 이삭을 한 알 한 알 줍는 일을 겸손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를 줍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가끔 뭐 이렇게 흘릴 때가 있잖아요. 쌀을 이렇게 흘리면은 쌀을 이렇게 모아서 줍는데 밭에서 쌀을 하나를 줍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씩 주워서 밥 한 공기를 주스려면 언제 다 줍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우리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방문함으로써 그 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섭리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12절 우리 보아스가 룻에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인사를 건네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각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율법은 이런 과부들이나 고아가 와서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그 알들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지나치는 호의를 선하고 따뜻함을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로 룻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자기 밭에 계속 머물면서 이삭을 계속 주울 수 있도록 해주지요. 이방인인 그녀를 쫓아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하고 나중에는 종들에게 일러가지고 이걸 벨 때 좀 일부러 많이 흘려라. 그리고 제가 많이 주워갈 수 있게 이렇게 명령해 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룻을 보호해 줍니다. 일꾼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룻은 그의 보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은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 말도 잘 못하는, 언어도 잘 못하는데 어느 밭에 가서 그래도 죽고 있다가 목이 말라도 갈 곳이 없고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될지도 몰랐을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는데요.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룻처럼 하나님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안아주셨습니다. 룻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먼 이방인 같은 룻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먼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자애로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룻이 룻기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를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아스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했지만 정작 그가 한 말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방인에서 가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무를 넘어선, 약속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과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또한 희미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마치 공식이 있는 것처럼 A를 하면은 B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보아스가 되어서 이 세상의 룻을 찾아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적당한 선에서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닌 상식을 넘어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죠? 준비를 하고 있죠. 기업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맞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걸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4장에 만약에 이 룻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찍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부분이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까운 친척,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보겠는데요. 룻기 4장 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쪽이 다 돼가는데요. 룻기 4장 4절.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만약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은 룻도 함께 그가 데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이것이 엘리멜렉의 밭입니다.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니까 네가 물르고 싶으면 물러라. 하지만 네가 못하겠다면은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네가 물러 하고 이렇게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드라마였으면은 여기가 딱 끊어지고 이제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죠.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제 최종회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5절과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땅과 함께 룻, 그리고 룻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돌봐야 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람이 이거는 너무나 나에게는 큰 짐이다,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보아스가 그러면은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스의 신실함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상기시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구속하여 주시는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이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뜻밖의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모든 불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 한 사람이 불행과 어려움으로부터 선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룻기에 처음에 시작하였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로 시작하였는데 칠흑과 같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살기 무서운 시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시대에 이 이야기의 끝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굴곡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위해 토대를 만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복은 나오미와 룻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계보를 보면요, 보아스와 룻,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오벳, 그리고 이새, 그리고 다윗 왕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지만 우리는 이 점을 계속 이어가면 누가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 룻기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사역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강절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새해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 이 사랑을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또 다른 룻들에게 찾아가 보아스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지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